우리가 일생 상관없는 일에 휘둘리다가 나를 상관하시는 분께서 전혀 상관할 수 없다면 아마 세상에 이처럼 억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곳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한 분 한 분에게 어떤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가 묻게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같이 내 중심에서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또 말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그냥 내게 정보가 돼서 나를 주도하는 실세가 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도대체 이 모든 일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일에 제대로 묻고 정확한 답을 얻지 못하면 아마 정확하지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상황만 해도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 휘둘리다가 휘둘릴 수밖에 없고요. 아마 이러다가 어쩌면 현실이라고 하는 이 심각한 이 카테고리를 벗어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이 모든 일들은 전부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만 해도 그렇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는데, 근데 그 참 안타까운 것은 지금까지 그에게 나타내 보이신 분은 없어요. 오직 그 배 가득히 큰 고기 153마리만 눈에 보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이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이유는 그분은 뭘 하라고 한 게 아니라 해 주신 것 뿐인데도 그분의 그 말씀하신 의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무엇을 하고 말고 할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대화의 단절입니다. 이처럼 헤아릴 비극은 없을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비극은 뭘까요? 대화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죽음 때문에 끊어질 수도 있겠지만 쓸데없는 또 다른 일로 인해 별리가 된다면 이처럼 비통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바로 심각한 대화의 단절이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어떤 때입니까? 부활하신 이후 아닙니까? 이것도 구체적으로 예리하게 사도 요한이 지켜볼 때 제자들에게 공식적으로 3번 나타난 3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아시는 대로 부활하신 그 이른 새벽에 무덤 안에서 있어진 일이죠. 아주 극성맞은 여인으로 인해서 빈 무덤이 인류 최초로 발견되고 이 여인은 얼른 제자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너무 충격이니까. 베드로와 함께 간 그 제자가 함께 확인하는데 그 무덤 안에는 세마포가 그리고 머리에 쌌던 수건이 따로 개어져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두 제자는 보고 그냥 돌아갑니다. 이 여인 떠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근데 만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날 밤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문을 걸고 있는 곳을 찾아가면서 공식적인 제자들과의 첫 번째 미팅이죠. 그런데 얼마나 기쁘셨으면, 야, 이 손에 못자국에 허리에 창자국을 좀 보거라. 그랬는데 거기까지더라고요. 왜냐? 하필 그곳에 또 도마가 뭘 바쁜지 거기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일이 너무 좋아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하니 거기 없었던 도마가 이런 소리 합니다.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으면 또 내 손을 그 허리에 넣어보지 않고선 나 믿지 않겠다고 아주 잘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정확한 단어를 들으시고
얼마나 많은 고민하셨는지 8일 만에 등장하시죠. 제자들은 첫 번째 만남에도 변화가 없어요. 문 걸어 잠고 숨어 있어요. 똑같은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네. 예수님은 문에 걸렸지만은 부활하신 몸이니까 그 가운데 서서 거두절미하고 도마를 향해서 너는 아마 가슴이 섬뜩했을 겁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와, 조금 전에 제가 모든 얘기를 생략하고 첫 번째 오셔서 좋았던 거, 도마가 했던 이야기를 정확하게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지적하신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셨길래, 그리고 다시 와보니 역시나 제자들은 문을 걸고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근데 도마를 향해서 했던 이야기는 도마만일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도마는 결국 만져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 너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참 이 얘기가,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걸 칭찬할 만도 한데 칭찬이 아니라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여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도마는 복되지 않아요. 자, 이 일 후에 이 본문이 오늘 등장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렇게 엄청난 이 실체를 만나고 보고 만져보기까지 한 사람들, 하필이면 제일 사랑받는 수제자 베드로가 그 바로 21장 1절에 그렇게 기록하죠. 베드로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베드로, 요한, 야고보거든요. 그런데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이죠. 그리고 그 외에 두 제자, 이 6명을 데리고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갔어요. 해질녘에 가서 밤새 그저 빈배 빈 그물로 다시 돌아오는 그 새벽에 더 예수님이 계신 거 아닙니까? 새벽에 그분은 숯불을 펴놓은 것을 보면 밤을 새신 것 같은데, 자, 이러한 상황이 아직도 부활은 끝나지 않았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계셨는데 오늘 얼마나 지났을까요?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아직 주님은 승천하지 못하셨습니다. 이걸 3년 내내 말씀하셨어요. 이 사실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죽은 자 가운데, 정확히 죽인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사실 여러분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쩐 일입니까? 이런 분과 대화가 단절이에요.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셨을까요? 이 얘기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부활의 강을 건너지 못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전부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도 그렇습니다. 막 만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헤어지는 일이 너무 쉽지 않아요. 근데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뭘까요? 특별히 이 사랑하던 사람끼리의 별개는 왜 그럴까요? 대화의 단절이거든요. 왜 이런 표현을 할까요? 사실 지금도 이 시간에 모든 물음에 답을 할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데, 그 물음에 답을 하고 싶어도요, 묻는 이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묻지 않으면 답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묻잖아요. 의도적인 묻는 물음에는 정확한 답을 얻을 수가 없죠. 이런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는 대화가 전부이면서 이 대화가 단절되면 이건 끝입니다.
그래서 왜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는가 하면 우리와 함께 대화를 하시려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되잖아요. 인격적으로 뭔가 대화가 돼야 그 다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은 지금도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도 우리에게 대화만 되기만 하면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 본문이 심각한 것은 승천하시고 싶어도 베드로 때문에 못하신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 이 소중한 확인과 그 말씀입니다. 확인하고 정확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셔서 얘기하다가 오늘 주제는 물고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의 시작은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큰 고기만 153마리 이 고기 얘기 아니라고요. 무슨 엄청난 시스템을 말씀하신 것도 또 무슨 수산업에 대한 말씀도 아니고 뭐 대단히 뭐 어렵고 심오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하늘에 계시 여기 왜 오셨겠습니까? 그런데 생뚱맞게도 그분은 같이 이 사람들과 밤을 지냈네요. 해질 이렇게 고기 잡으러 가 새벽녘까지 빈배 빈 그물인데 숯불과 떡을 그리고 고기를 구워 놓으셨단 말이에요. 같이 올라있던 거네요. 이런 것을 제자들이 알기나 할까요? 여러분 얼마나 더 해야 알아들을 수 있을까? 아마 주님은 마음에 답답했었을 거예요. 왜냐? 사실 3년 내내 이 얘기 다 한 거예요. 여러분에도 지금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다 대충은 아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지. 왜 정확하게 모른다고 할까? 만약에 정확하게 하셨으면 지금 그분과 동행하는 시간일 것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야기에 얼마나 신중에 신중을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이 말씀인지 아세요? 아, 베드로와 대화가 끊겼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153마리 잡아줘도 대화가 안 돼요. 어떻게 된 게 부활하신 이 사건만 궁금해서 물어도 될 텐데 손톱만큼도 관심도 없어요. 대화가 단절 끝 아닙니까? 그렇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인 자가 언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이 얘기를 이루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한 가지뿐이에요. 그 마태, 마가, 누가 이 모든 것들 이 한 가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 아니 구약의 39권 전체가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얘기를 귀담아들은 한 사람이 있죠.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하나같이 죽을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서도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가르쳐도 문거르지 않고 꼼짝도 안 하지 않습니까? 보기는 봤는데 그냥 안에 들여다보고 베드로와 또 한 사람 있죠. 그리고 가버립니다. 근데 그녀는 거기를 떠나지 못했지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좀 혼섭스럽긴 해요. 거기 향품을 가지고 간 것만 봐도 아마 부활을 온전히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좀 우리도 혼란스럽죠. 그러나 관계할 것이 없는 것은 왜? 이 여인이 무덤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만나 주신 거겠지요.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라고 진지하게 여쭙고 싶어요. 왜 예수님은 항상 심각할 때마다 아버지라 그러셨고 너희 아버지라 그랬고 그래서 가장 심각한 부활의 현장에서 거두절미하고 내 만지지 마라. 야, 제자들에게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라.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전하거라. 왜 이게 없어요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맨날 딴 데만 보죠. 딴 데 관심 있고 쓸데없는 것에 유가 되고 비유가 되고 전부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것에 전부 상관해서 우리의 마음이 뭐 전 세계 쓰레기장이라면 우리보다 더한 쓰레기장은 없을 거예요. 쓰레기와 상관하면 인생 쓰레기죠. 뭐 지금도 우리는 마찬가지. 우리는 나 보지 않으면 나 응답 없으면 나 이렇게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거기까지
밤새 빈배 빈 그물로 새벽녘까지 아무것도 잡지 못한 이들에게 혼쭐을 내야 되지. 얘들아, 고기가 있냐? 이런 음성이 헤아려 어디 있어요? 없나이다. 도대체 누가 한 얘기도 모르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얻어지를 거야. 좀 상스럽네요. 누군지는 알고 그물 던지지. 그물 던지고 고기를 100~53마리 잡으면서도 하도 모르니까 콕콕 옆구리 쑤셔갖고 사도 요한이 주님이시여. 그때서야 벗은 옷을 두르고 경 뛰어내려서 주님 만나러 가겠다고 하는 베드로 아닙니까? 이게 요한복음 21장에 그대로 기록이 된 거 아니에요? 이게 허접스러운 거 아니에요? 왜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냥 거기에 미쳐서 눈이 돌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모르면 모른다구나 그러지. 산전, 수전, 공중전, 십자가 형에 다 겪었잖아요. 어떻게 더 보여주세요?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과 제자 베드로의 대화 속에 시몬이라고 할 때는 베드로가 없이 사라졌네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 사람들보다. 3번씩이나 묻는 질문은 전혀 다른 질문이에요.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냐? 참,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끝난 줄 알았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렇게 얘기가 됐으면 이 정도는 얘기로 마무리할 만한데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물어요. 2번째. 사도 요한은 2번째 이렇게 물으셨다. 어떻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라고 하지 못하네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처음 들어본 얘기죠. 내 양을 치라. 끝난 줄 알았는데 3번째 또 물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젠 근심하게 됐네. 근심해서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는 거가 아니죠. 사랑하지 않아요. 내 양을 먹이라. 물론 이것은 바로 그 남은 6 제자들을 위해서 그 현장에 정리되는 참 놀라운 말씀이기도 하죠. 이 어린애들 데리고 너 뭐 하는 거냐 그 말이에요. 내 사랑 먹었으면서 받았으면서. 물론 그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대화의 단절이에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사랑 얘기만일까요? 말귀가 알아들어야 됐는데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가 이러한 얘기, 사랑 얘기를 다 끝났음에도 얘기가 마무리돼야 되는데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리고 미래에 되어질 것 같이 젊어서는 내가 띠띠고 스스로 옷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그 이전까지 말씀이겠죠.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더니 남이 너를 내가 내게 띠띠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니라. 물론 훗날에 십자가에 거꾸로 로마에서 순교하게 되죠. 그런데 가장 기가 막히고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에 진실로 진실로 한 다음에 앞으로 되어질 일 말씀하시고 날 따르라 그랬어요. 그때라도 아멘. 그러면 페이드 아웃이 될 텐데 엔드가 나올 텐데 아직도 페이드 아웃도 못하고 엔드도 없네요. 이 영화 언제 끝나? 이 얘기 언제 끝나?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마감하면서 이상한 얘기를 기록하죠. 왜?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한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관이 늘 나이버려요. 늘 사도 요한, 옆에 있는 사도 요한님이 예수님 알아서 우통 벗었다가 그걸 겨우한 고맙기는 사라진 거예요. 늘 시기예요. 쟤는요. 내일이나 사래. 여러분 놀랍게도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요한복음에 사도 요한은 이것을 아주 리얼하게 정말 그 디테일한 말을 안 쓸 수 없는 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13장부터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하신 말씀 아닙니까?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것은 요한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한 것보다 적확한 표현 없겠죠? 네가 눕지 않았잖아. 내가 누웠잖아. 최후의 만찬 때. 여러분과 제 생각을 멈추게 하는 액션이에요. 보세요.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물론 팔레스타인의 그 습성과 그 모든 것들은 이렇게 살죠. 평안하게 앉아서 발을 뻗고. 그것만 알지. 왜 그 심각하고 중차대한 시간에 그 찍어서 네 할 일을 하라 하는 이 어마어마한 시간에 예수의 품에 누워서 발을 뻗고 누웠다. 이건 사도 요한 얘기라고요. 도대체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근데 이게 베드로에 걸린 거예요. 요한만 사랑하고, 그리고 뭐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나나 여러분이나 여러분까지 상관된 일로 인해 휘둘리고 이렇게 살아온 거 아니에요. 대상이 누구이든 어떤 모습이든. 자, 이렇게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그 사람 네 일이나 살아 그러고 싶었겠지만 예수님은 더 심각한 얘기하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아마 굉장히 심각하셨을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완전하게 대화가 안 되는 사나이예요. 어떠실래요? 여러분 어떠실래요?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가 있을까요? 지금 대상이 지나가는 객입니까? 제자 맞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153마리 아마 수산 시장에서 수산업계에 베드로 스타가 됐을 거예요. 큰 그 153마리 아마 공판장에서 이름 날렸을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없다고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냐고 온통 살아온 게 전부예요. 부인은 있으니까, 애들도 있으니까, 애 때문에 고기 잡으러 간다고. 여러분도 어때요?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뭐 잘못된 겁니까, 이게? 일해야 돼,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을까? 되는 일이 없지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예언할게요. 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미 했어요.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눈이 동태눈이 되고 머리는 그냥 텅 비어있고 우리의 움직임의 동선은 남과 비교하고 쟤는 어떻게 되고 왜 저랬을까? 이게 베드로와 우리하고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3년 동안 베풀어 주신 사랑 이야기는 아무것도 아닌, 알아듣지 못하면 아무리 사랑하는 언어가 인격적으로 주고받으려도 단절이 되겠지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은 누굽니까? 이건 2000년 전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우리 앞에 부활하셔서 이 앞에 계신 분이 얘기입니다. 누굴 위해서 꽃이 필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꽃 피는 꽃이 없이 열매가 맺을 수 없어요. 무화과 나무는 꽃통 안에 감춰진 은화가지 무화과는 아니에요. 꽃 없이 무슨 열매가 맺어요. 왜 열매가 없으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물어드릴게요. 이 찬란한 봄에 꽃을 피우셨습니까? 꽃을 피우시는 분이 반드시 열매도 맺혀 가실 것입니다. 더는 쓸데없는 일에 인생 허비하고 상관을 금하시고 그가 누구든 어떤 일이든 어떤 관계든 이제는 예수님만 상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래야 예수님이 이후로 저와 여러분을 상관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